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 12장 17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금식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8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몸은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12장에서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19장까지 새로운 이야기가 한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12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장에서 14장까지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로 떠난 포로민들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의 땅에 쫓아내신 거야.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왜 그런 착각이 있었는가? 거짓 예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아니 왜 속아? 거짓말에? 그 안에 참말이 들어있거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에 빠지겠어요?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진짜 참기름이에요. 진짜 참기름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늘려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이잖아요. 이단들의 메시지가 100% 다 거짓으로만 이루어졌으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빠지겠어요? 그런데 참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된 것들을 추가하고 변형시켜서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거짓 메시지에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어? 한국 교인들은 안 속나요? 우리는 안 속아요? 제가 예전에 엄청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기복주의가 많았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어떤 때는 정반대의 그러한 말씀들의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성경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은혜들 받았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별히 어리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열정이 부족하고 이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또 100%다 거짓말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참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올바르다고 해도 부분적인 말씀만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건 바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바른 메시지죠. 그래서 그것만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부정해버리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들 리가 없다. 심판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바른 교훈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맞는 말이에요. 그것만 전하는 거, 부분적 진리를 전부처럼 말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 율법주의로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따구로 섬기냐.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강요가 이어지다 보니 맞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는 찬양 인도 많이 했거든요. 기타 치면서. 근데 요즘은 그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하다 보면 내가 찬양하는데 좀 방해를 받더라고요. 전체를 인도하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인데 근데 어제 3부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청소년부 교사여서 자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 계속 시키려고 했는데 인도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도하는데 그냥 각자 니들 노래 부르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하면 찬양하면 그냥 사람들 따라서 찬양하겠지. 인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게 좋아요, 이제는. 잘해야죠. 그런데 너무 율법주의에 질려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틀리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려고 노력하는 거 맞는데 좀 틀리면 어때요?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전문적인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설령 전공했다 해도 못 부르면 어때요?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혼나고 꾸짖고 막 자아 비판하듯이 그렇게 따지고 정죄받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는 선지자라 해도 그게 어느 부분에서 맞는 말인데 그것만 얘기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요. 14장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은 부분적인 진리를 그것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러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때로는 내게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들어야 된다. 어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못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보시죠. 이 부분은 특별히 선지자가 구체적인 상징적 행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적 행위와 메시지 전달을 같이 해요. 예언적 행동들이죠. 이틀에 걸쳐서 주어졌는데요. 이 12장의 메시지가 17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 왜 이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느냐고, 여기에 무슨 독약이라도 탔냐고, 당신 왜 이렇게 놀라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 가득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느냐고 이렇게 묻겠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상징적 예언 행위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언제 떨면서 음식을 먹겠어요? 음식을 입에 제대로 넣지도 못할 만큼 벌벌벌벌 떨 때는 사람이 언제예요? 두려울 때죠. 음식 먹고 물 마시는 게 뭐 위험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막 입에 제대로 음식을 넣지도 못할 만큼 벌벌벌벌벌 떨고 또 물을 마실 때도 벌벌벌벌 떨면서 막 반은 흘리고 반은 마시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왜요?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렇게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벌벌벌벌 떨면서 밥도 물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할 만큼 그만큼 국가적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선지자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미래의 예루살렘 주민들과 다른 성읍의 이스라엘 다른 도시 사람들이 성읍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닥칠 운명 이런 거죠. 왜냐?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을 저질렀던 다른 사람들에게 입혔던 고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과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포악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때 그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예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직급이 낮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참고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세요.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밥도 제대로 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죠. 왜?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벌벌 떨면서 음식 먹는 이유는 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초토화된 이스라엘 땅에 반쯤 굶주린 상태로 아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포악함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적막하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요.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 네. 날이 더딘다라는 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 모든 묵시,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이 사라진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냥 말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속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묵시가 예언되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 예언된 말씀이 효과가 없다. 이런 속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나라 망한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더니 나라 안 망하잖아? 예루살렘 멀쩡하잖아? 우리 이스라엘 건재하잖아? 선지자들의 응답되는 날은 더디고 그들의 예언의 묵시는 사라질 거야. 효과가 없어. 하나마나한 소리야. 라는 속담.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불신당하고 있는 거죠. 무시당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너희는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거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시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시가 사라질 거야. 금방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거야. 성취 안 돼. 응답 안 돼. 이런 속담으로 비아냥거렸지만 그 속담을 더 이상 사람들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은 점인데요. 이건 뭐겠어요? 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잖아요. 허탄한 묵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예언 응답 받았다고 전하는 메시지, 또 아첨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점쟁이가 점치듯 하는 복술,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샬롬의 예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어. 저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저 우상 숭배자들은 곧 망할 거야. 우리 예루살렘은 건재할 거야. 이게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매언이에요. 사실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메시지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짓 예언들. 다시 잊지 못하리라. 왜요? 망할 테니까. 국가적 재앙이 올 테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그 사람들 생전에 응하지 않는 게 은혜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죽기 전에 응할 거야. 너희 생전에 심판할 거야.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고 심판 없겠지 하는 막연한 안일한 태도, 응답도 없는데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우리나라 위기라고 해도 멀쩡하잖아?
제가 볼 땐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를 넘어섰어요. 그럼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건물만 남을 것 같아. 주일학교가 없어요. 반 이상이.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어요. 아직 망하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야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 선지자들이 보는 묵시죠. 에스겔이 보는 묵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보는 묵시,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한 예언이다. 곧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묵시가 더디다. 날이 더디고 묵시는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아주 우리 죽고 난 뒤에 몇백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멀리 있는 예언이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도 20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죄인들에게 은혜지 없어. 거짓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거짓말이야. 사라질 약속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헛된 기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죠. 그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의 최후의 심판이 응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이다. 그들의 예언은 더디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속담으로 만들어내지만 너희 생전에 응할 것이다. 이게 지금 6년 전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최후 멸망 6년 전. 진짜 멸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죠. 늦었어요. 당신들 왜 우리를 속였냐고. 지옥에 가서 이만희의 멱살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왔다고. 네가 재림 예수주 보혜사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안상홍이 멱살 잡아봐야 지옥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죠. 거짓 선지자들도 잘못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건 재앙이에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불신앙은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건 은혜지. 강팍하게 불신앙의 믿음을 주장하고 뭐 없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우리를
이간질시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별력 없는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